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 1구역, 2구역 그리고 바나바 선교회 정말 찬양대 수준으로 너무 훌륭하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7절,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창세기 말씀 4장부터 9장을 저희들이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17절, 4장 1절로 17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더니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다같이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신년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형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면서 가인은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각자가 생산한 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자기가 재배한 그러한 곡식들, 과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고 이 아벨은 바로 어린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는 accept, 연락하신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reject, not accept,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나 염소 혹은 송아지와 같은
그러한 희생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5장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5가지 제사 방식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이 소자는 힐소자 혹은 가루소자가 되죠.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식으로 드리는, 그래서 grain offering, 바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드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기쁘게 흠향하셨다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흠향. 그리고 레위기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상적이라면 속죄제, 속건제는 바로 우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로 대체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둘기 2마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정말 극빈층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는 속죄제라. 우리가 보통 속죄제는 바로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의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제사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루 한 움큼을 소제로 드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accepted, 연락되지 않은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과 그리고 그 제물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제사 드리는 자와 그 제물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 보면 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는가 이유를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삶은 열매요, 사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여부로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길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기 자신, 자기의 뜻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하고 오직 자기의 자기 뜻만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는 삶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의 예배,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합당한 관계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제사의 방식, 예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주여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리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빛을 발하여 주사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시작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일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재산은 연락되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서 결국에는 이 미움과 분노가 동생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첫 번째 살인으로 이어지죠. 이 말씀을 자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고 특별히 저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여호와의 앞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 앞을 떠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영어 성경이 참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돌아서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온전히 그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주님 없는 삶에서 주님 있는 삶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인데, 이게 생명인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이것이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는 동생을 죽인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등지고 거부하는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가는 생명을 얻는 회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얼핏 보면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이름의 땅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넘어가기 쉬운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거부하고 그가 거한 곳이 에덴 동편이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덴의 동쪽은 문자 그대로 에덴의 동쪽 위치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동쪽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반대편, 건너편입니다. 에덴의 반대편에 거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The Lord's Presence,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의 의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있었기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이 주는 기쁨과 위로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495장 주일날에도 찬송했습니다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기쁨의 동산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그가 went out, 나가서 에덴 동편에, 에덴 반대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에덴의 반대편, 곧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돌아서서 에덴의 반대편, 에덴 동편에 거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에덴의 동편으로 가라. 여러분, 잠시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죽음의 길이지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갔는데 그가 거한 땅의 이름이 놋 땅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놋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wandering,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의 탐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면 기쁘고 행복하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라고 마음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땠다고요? 방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평안하고 풍족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허무하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텅 빈 이 삶이 바로 허무한 삶이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성을 쌓고 풍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끝없는 허무와 방황과 끝없는 마음의 방황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들 보기에는 성공했고 남들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누리는 형편이 되었는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정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남들 보기에는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는 행복한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전혀 기쁨이 없고 끝없는 방황이, 끝없는 텅 빈 허무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가서 롯 땅에 거하였더라. 지금 내가 가인의 삶을 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에덴의 동쪽에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삶이 나에게 롯과 같은 방황의 열매를 맺었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방황했던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에덴 동쪽에서 에덴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더 이상 마음의 허무와 방황을 종식시키고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